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풍성히 누리게 되고, 또한 그 삶의 생명이 점점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25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찾고 또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삶의 터전 위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을 만나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찾는다,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때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의지와는 다를지라도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올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여러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듯이 우리 삶 속에서 내 뜻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양떼를 친 기간으로 따지자면 약 40년입니다. 40년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쳤습니다. 목자로서 40년은 애굽에서 40년간 자라면서 길러왔던 모든 능력들을 다 잃어버리는 기간이었습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으니 이 모세의 지식은 탁월했고요, 또 모세의 힘과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목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애굽에서 배웠던 말들은 아둔해지기 시작했고요. 40년이 지나면서 80세가 되다 보니까 그 넘치던 힘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뭔가 이제 내 힘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라고 내세울 용기조차도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이 모세의 삶을 보니까 양을 쳤는데 40년간 양을 쳤으면 뭐라도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누구의 양떼입니까? 이드로의 양떼입니다. 40년을 양을 쳤으면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자기 소유도 생겨야 되잖아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열심히 쳤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간 양을 쳤는데 아내는 얻었지만 가진 소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래 아내와 자식들이 생겼지만 제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라반이 이야기하기를 너의 소유를 정해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시간 동안은 자기의 소유를 얻고 재물을 늘리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소유가 많아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40년간 양을 쳤는데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아들도 둘이 있고 아내도 얻었지만 40년 동안 내내 자신의 양떼는 하나도 없이
이도로의 양만 치고 있었다. 이 모세가 처한 형편을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자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잘 살아볼 거야 할 수 있는 지혜도 없어졌습니다. 애국 말도 이제 아둔해진 거예요. 말이 하나둘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애국 말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국 말로 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평소에 하는 일이라고는 그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그 지역 방언을 쓰는 것과 그리고 양떼를 돌보면서 혼자 있는 것, 기껏해야 어떻게 보면 히브리 말을 계속 머릿속에 되뇌이는 정도. 이렇다면 세상에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가진 재산도 없어, 뭐 학벌도 없어, 이제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렇다고 힘도 없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일 좀 해보자 하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제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놔 주실까 소망이 없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모세를 부르시더라고요. 그전 40년 전에 모세는 힘이 팔팔했습니다. 애굽 말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서 뭔가 내가 좀 힘을 내면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동족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힘과 혈기를 가지고서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신의 동족들이 싸울 때의 중재자가 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열심히 있는 모세를 불러다가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 구원하겠다, 그런 말씀조차도 안 하셨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했을 때 모세는 도망자가 되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 이상합니다. 내 자신의 능력과 내가 하려고 했던 의지들이 다 꺾여버렸을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 때 부르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것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기 시작한 지 한 80년이 지났죠. 80년이 지나는 동안에 왜 이들이 안 부르짖었을까? 부르짖기도 했겠죠. 그러나 지난 말씀을 보면 모세가 새롭게 애굽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왕이 죽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기대할 바, 좀 비벼볼 언덕이 있는 거예요. 왕이 바뀌면 우리 좀 알아주겠지. 왕이 바뀌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해 주겠지. 그래서 그 왕에게 우리의 고충을, 우리도 애국 백성인데 이렇게 부당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지난 왕은 그러했지만 이렇게 새롭게 왕이 되신 당신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대해 볼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새 왕이 뽑혔는데 그 새 왕도 보니까 다르지 않네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저 왕이 몇 년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이 고통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그러기에 오직 할 수 있는 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이 삶 속에서 구원해 줄 분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을 알았는지 모르는지 기억했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부당합니다.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 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언덕들이 다 사라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종종요 우리 힘을 이용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머리가 있으니까 내 머리를 잘 쓰면 될 거야. 또 나에게 이런 금전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 또 잘 활용하면 될 거야.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일을 해보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막 사용해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끝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힘쓰고 그것을 목소리 높여서 살았던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한 1960년대에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1900년대 초반경에 열심히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 토저 목사님은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계속 외치고 그 시대가 예배의 모습이 변질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말씀했더라고요. 종교적 활동주의자들은 자랑할 것이 많다. 종교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내세울 게 많대. 그들은 교회를 건축하고 찬송가와 책을 쓰고 찬양하고 연극도 한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내어 기도도 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개혁운동이니 무슨 캠페인이니 하면서 바쁘게 돌아다닐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한다 해도 그것이 단지 종교적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의 재능을 사용하는 일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 없이 인간이 인간의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자기를 드러내는 일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게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재능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쫓아서 내 힘을, 내 뜻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아름답다, 보기 좋다가 아니라 바로 그때까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이 아무리 좋아서 그것을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존재,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작은 손짓 하나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내 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어떡합니까?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바라.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이냐? 힘없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지는 이 모세를 바라볼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기억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힘을 사용해서 구원할 것이라 기대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탄로나면서 도망자가 되었을 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짓기를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신세 참 비참하다. 나는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이름을 계속 부르면 어떻습니까? 좀 뭔가 소망이 없는 것 같죠. 그때 모세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둘째를 낳았습니다. 몇 년을 있다 낳았는지는 모르겠어요. 2, 3년이 더 있었는지 연년생이 되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첫째를 낳고 나서 둘째를 낳은 동안에 그 모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둘째를 낳고 나서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엘리에셀이라고 지은 이름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고백이 달라졌잖아요. 아예 이름을 지을 때에 나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나는 이방에서 그냥 나그네가 되어서 신세가 초라해,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 둘째를 낳았을 때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 자리에 두셨고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바로의 칼, 애굽에 있었으면 진짜 왕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가 있을지 몰랐지만 떠나와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계속 그곳에 있었다면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애굽 사람을 죽였기에 잡혔다면 죽었을 것인데 이곳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바라보는 가운데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점점 약해져 갈 뿐이에요. 그러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이후였습니다.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에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온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지 않더라. 이것을 바라보고 기이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신기하잖아요. 그럴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여기서 떨기나무를 생각할 때 사실 떨기나무는 보잘것없습니다. 불타면 금방 불타서 사그라드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고 계속 불타고 있으니까 신기해요. 이 떨기나무는 여러 가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모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금 모세의 모습을 보면 믿음은 있는 것 같지만 외적으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산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가시나무 같은 것, 떨기나무가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힘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또 우리 종종 많이 아프시잖아요. 내가 아프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이 떨기 나무 가운데에 임하셔서 그것이 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수 있듯이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결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 우리 열심히 예배 때마다 그냥 와서 찬양 인도하는 대로 찬양을 해야 되니까 하고 또 설교 들어야 되니까 이 시간 앉아가지고 다 듣고 있고 또 축도 다 끝나면 기가 막히게 가야 된다 하고 얼른 일어나는 분은 없지만 이제 예배 마쳤으니까 간다, 할 일 다 했다, 이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똑같은 말씀이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었지만 모세에게 이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실현되는, 일하시는 말씀이 되었듯이 하나님, 지금도 올해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들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오, 그 말씀 안에서 살게 해달라 간절히 사모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앞에서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고 또 성도들이 많다 적다,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5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말씀, 진짜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인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룩하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구별되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지를 우리가 올 1년 동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묻습니다. 이야기하기를, 자,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었으니까 너는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라고 했더니,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때 스스로 있는 자, 애굽에는 만들어진 신이 너무 많습니다. 또 요즘도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신은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서 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없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일 뿐이야 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고 버리기로 작정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작정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에 그 자신의 모습을 믿지 아니하는 어느 누구에게 나타내셔서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세상에 참된 생명을 얻도록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나에게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 임재하실 때에 그 하나님은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실 때 너에게 아이를 줄 거야, 자녀를 줄 거야. 하나님 안 줘요. 말만 해놓고 사람 애를 달구는 것도 아니고 안 줘요. 75세에 땅을 떠나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한 이후부터 줄게 말씀하시면 안 줘요. 아브라함은 속이 타고 애가 타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점점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면 이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주지를 않아요. 그런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너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 속에서도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니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족장들은 그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부를 수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뭡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을 보면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올 한 해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내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해 나갈 때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 임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임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장소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고 계심을, 그 말씀대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듣는 장소에서, 그 말씀들을 사모하는 자리에서 들려주시고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러기에 올 한 해 진짜 열심히 우리 한번 예배 드려 봅시다. 하나님을 점점 예배하는 것, 그 단순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증거인 줄 알고 더욱더 올 한 해 힘써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또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림 속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고, 또 우리가 예배드림 속에 우리의 교만을 낮춰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예배드림 속에 내 뜻이 꺾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도 하시니까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8절에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애굽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보내라 하는데 계속 가로막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을 가로막는 세력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삶의 상황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삶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 따를 수 없는 여러 가지 죄악된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을 쫓고 싶음을 고백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건 분명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상황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쫓고 싶지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고통스럽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지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바꾸어 주시고 내 육신적인 즐거움과 내가 좋아하던 성향들마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영을 이기고 너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 이 살리시는 능력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예배를 통하여 임하여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찬송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